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바뀐 환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절기를 지키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그 초막절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과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고 8일째에 성회를 드림으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
유대력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유대력으로 7월은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달력으로는 한 9월과 10월쯤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임이 어떻게 성회가 됩니까? 성회라고 하는 건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예? 어떻게 거룩한 모임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성회가 되는 거고, 모인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예,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이 절기는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풍성한 시간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원칙은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매주 한 번씩 맞이하는 안식일에 주어진 규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는 뭐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노동을 멈추는 거죠. 그런데 절기는 무려 며칠을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무려 일주일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어떠냐면 불안합니다. 예?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편한 그런 안 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뭐예요? 그 안식일이든지 절기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분주하고 먹기 살고 바쁘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리고 1년에 그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노동을 멈추고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쁜데 이 안식일과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멈추는 거잖아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도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고 그리고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습관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화 된다는 건 뭡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오지만 이날이 어떤 날인지, 이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반응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가 가는 일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일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또 어떤 절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 따진다면 이런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이런 절기가 주어져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번제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 숫자로 보면 수송아지가 13마리입니다. 그리고 순양이 2마리예요. 그리고 1년 된 순양을 1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막절 첫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하루가 지나가면 수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7일째가 되면 수송아지는 7마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순양과 1년 된 순양은 그 숫자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의 특징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출애굽의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 절기에 비해서 초막절의 절기는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의 크기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을 보면 가장 풍성한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으로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의 마지막 절기, 그러니까 과일을 거두는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한 해의 결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막절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풍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알아서 좀 제물을 드려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드려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양을 보면서 여러분, 이걸 또 어떻게 바치나,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시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바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거를 바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내가 풍족하게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거 바치라고 하나? 인색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드리지만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신다는 그 고백과 감사를 갖고 드려야 되는 거죠.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초막절도 출애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봄에 그 곡식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지만 이 출애굽과 관련해서는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 가을의 과일 추수를 감사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뭐예요?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수장절이라고도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집 앞에다 초막을 짓는 거예요. 뭐 텐트 같은 거 치겠죠. 그리고 일주일간 그 초막과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집 앞에다 치니까 들락달락하면서 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자녀들이 신나하지 않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캠핑한다고? 그렇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어떻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밖에 나와서 자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난날 부모에게 들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서 자는 것은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거를 기억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들이 전수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오늘 어느 땅에서 살아가든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했던 그 옛날 조상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 앞에 나서 텐트 치고 살아도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낮에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그 광야에서, 밤이면 0도까지 떨어지는 그 추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덕분에
그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시대는 달라요. 살아가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면서 뭐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조상들이 지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명절이 즐거우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명절이 너무 귀찮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뭐 대림절, 또 이렇게 고난주간, 뭐 이런 신앙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안식일과 또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원을 잃어버리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써서 일해야 하고 오늘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일과 신앙의 절기를 주시어 일을 멈추라고 하시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복된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음이 기쁨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할 때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과 해외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는 소중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